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들 기독교 용어에 보면 이 프로비던스, 섭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또한 운행하시는 과정에 나타나는 보통과는 다른 사건이나 현상들을 말할 때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는 거룩해요. 그리고 선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기에 결코 오류가 없고 또한 그 섭리를 막을 자도 사람들 가운데는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위기에 처한 사람이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그런 기록이에요. 살 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련을 이기고 보란듯이 성공을 하게 되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그는 형들의 시기로 큰 위기를 맞게 되죠. 그의 위기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 대한 은사가 불평이었더라. 미워하게 되면 그 말과 행동이 모두 다 불평해. 사람이요 성도가 교회를 미워하면 불평밖에 없어요. 사람들도 마찬가지. 형제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로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한지라. 얼마나 사약합니까? 저놈이 꿈꾸는 놈인다고 하는데 저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라고 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큰 위기죠. 여러분, 꿈이 있거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대적들도 많고 유난히 시련도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역사가 그렇죠. 우리 사극에서도 보면 가끔 나라에서도 충신들이 오히려 모함을 많이 당하고 유배를 가고 충신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로 그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들 인생에 그렇게 원치 않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들 모두 그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하나님의 섭리가 계심을 알고 또한 그 섭리를 믿어서 위로를 받고 살 길을 얻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계신 것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섭리는 거룩하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위기 중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 번째는 help, 돕는 자가 있게 하시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 이 사건에서 보면 21절 보니까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기가 막힌 말씀.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을 해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이 말은 제일 큰 맏형인 루벤이 동생들에게 이른 말입니다. 그 5절을 보면 아주 강력한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형이었기 때문에 제일 큰 맏형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런 것이죠. 동생들의 그런 잘못된 생각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12형제 중에서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제일 큰 맏형, 힘이 있는 그 맏형에게 주었다. 그래서 요셉을 살릴 수 있었는데 이런 것이 세심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그런 절박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렇게 도울 자를 두고 계셨던 것을 여러분 오늘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를 돕는 자가 또 있었어요. 넷째인 유다가 맏형의 그 말에 쐐기를 박습니다. 20절 보니까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권력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형제들이 그 말을 좋게 여겼더라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돕는 자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입니다. 위기 중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두 번째는 세이프, 안전한 곳에 두세요. 어떤 위기를 당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안전한 곳에 두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23절을 보니까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르되 그 형들이 요셉의 옷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이 시스턴, 구덩이라는 말은 물탱크예요. 그러니까 옛날 양을 치던 사람들이 물을 먹이려고 깊은 우물을 파고 웅덩이를 파가지고 물을 넣어놓고 뚜껑을 닫아놓은 그런 깊은 이 샘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 빈 구덩이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세심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 그 구덩이에 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익사했거나 죽고 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죽음을 모면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위기를 닥치고 힘들어도 살 길이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 그 말씀을 증명하고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 way out, 이 나가는 길, 출구를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시련이 부닥친다 할지라도 그 시련에서 출구를 주시고 나가서 살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12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다윗은 이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정말로 감사하네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나를 안전지대에 안전한 곳에 두신다니요.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이 바로 시편 12편 말씀. 또 시편 4편에서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다윗이 전쟁을 하고 원수들이 많고 그를 힘들게 했어요. 그때도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고 평안하게 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당신뿐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시편 16절에 보면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잠도 잘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육체도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영혼과 생명까지도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던 그 다윗의 신앙, 그래서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모두 이기고 승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위기 중에 하나님의 섭리가 또한 어떻게 나타날까요? 세 번째는 이 레스큐, 살릴 사람을 보내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기가 막히게 등장하죠. 28절 보니까 때에 so when, 그때, 때마침, 그 순간에 마치 구해줄 사람 그리로 딱 지나가게 하셨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때에. 지금 요셉이 위기에 처했을 그때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그 타이밍이 서프라이징해요. 아주 놀랍고 경이롭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처한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타이밍을, 그의 시간을 재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사람이 홍수가 나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보트가 달려오더니 막 타라고 손짓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니요, 돌아가세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실 것이에요. 타지를 않아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아랑곳하지 않자 이 보트는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 사람이 또 하늘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헬기가 왔어요. 그 헬기에서 이게 밧줄을 내려주면서 붙잡고 올라라고 소리를 치니까 아닙니다. 돌아가세요.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예요. 그냥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헬기도 할 수 없이 그냥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그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따졌어요. 하나님, 왜 내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도 침묵하시고 말씀 한마디도 없고 구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놈아. 네가 기도하기에 내가 2번이나 너를 구해주려 하지 않았느냐? 언제 그랬어요? 네가 기도하기 처음에는 내가 보트를 너에게 보냈단다. 그런데 네가 타지 않더구나. 그래서 2번째는 헬기를 보냈어. 그래도 너는 타지 않더구나. 네가 타지 않은지 난들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는, 은혜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기에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보트를 보내시고 헬기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 모든 일들이 여러분 다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섭리를 알고 인정하고 붙드는 것이 사는 길이고 구원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 반드시 깨닫고 알고 인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섭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고통스럽게 하는 섭리가 아니고 어찌하든지 간에 그 백성들을 살리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좋은 그런 섭리세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또 기가 막히게 나온 장면이 나오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때죠. 시녀들은 하수가에 거닐 때에 절묘한 타이밍이죠. 왜 그 바로의 딸이 또한 시녀들이 그 강가로 나왔을까?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들로 인도했던 것이죠. 거기 내려와서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하필이면 그 아이가 울지 않던 아이가 뚜껑을 열고 바로의 딸 공주와 보니까 울어 제끼는 거예요. 그 울음소리를 듣고 바로의 딸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로구나.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히브리 아이의 모든 생명은 다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바로의 딸이 그것이 히브리인의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모두 죽이기로 예정된 히브리 사람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 나라에 누가 있을까? 아무도 없어요. 왕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권세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죽이기로 작정된 사람도 그를 살릴 수 있는 사람에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보내신 것이죠.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욥기서 1장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욥의 신앙이 잘 나타나 있죠.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고. 그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더라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섭리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니
내가 원망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내가 원망한들 이것이 뭐가 해결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던 신앙이죠. 그로 인해서 그 욥이 그 결과가 그 생의 결말이 그 노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동안 누려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복을 갑절이나 받아서 위대하게 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위기 중에 하나님의 섭리가 또한 어떻게 나타날까요? 네 번째는 solve, 해결자를 붙이신다. 해결자를 붙여주신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니까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기가 막힌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의 장래 문제나 인생 문제를 단방에 해결해 줄 수 있고 그의 일생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왕과 관련된 사람의 집에 팔게 했다라고.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만약 요셉이 아주 못된 그런 주인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런 집에 팔렸다고 한다면 평생 고생하고 매만 맞다가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때도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넣으니 the prison, 그 옥은, 그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성경 기가 막히게 기록하고 있죠. The prison, 그냥 감옥이 아니라 왕과 관계된 그런 죄수들을 가둬놓은 그 감옥에다 또한 가둬두더라라고 하는 말씀.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고난이나 위기를 주는 것일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내 사람을 만들고 내 편을 만들고 온갖 지연이나 학연, 혈연 다 막 가져다 대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질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또한 무리들에게조차도 부나 명예나 권세나 기득권 같은 것을 하나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너희들이 나를 따르게 되면 십자가를 지게 되고 재물에도 손해를 볼 수 있을 것이고 명예나 권세도 잃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망해서 떠나간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썩고 없어지고 다 놓고 가야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생이나 천국과 같은 영원한 내세의 것들이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요셉이 장차 큰 일을 하고 자기 가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먼저 그렇게 시련도 주시고 위기 가운데 처하게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유태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살게 되잖아요. 감옥 가운데서도. 대개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겉으로 얻고자 애쓰는 것들은 결국 썩어질 것들이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어도 인간의 육신은 결국 늙고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썩어질 것을 약속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물론 세상의 부나 명예가 필요치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그런데 얼마든지 주세요. 공중에 나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 또는 처마 밑에 사는 참새 한 마리도 다 입히시고 다 잠자리를 주시고 다 먹이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하니 있는 것에 만족하고 믿음 없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것에 짧은 생의 최종 목표를 두지 말아라.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과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그 목적을 썩을 것에 두지 말고 영원한 내세에 있을 영생에 두라라고 하는 말씀, 그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십자가를 더 주세요. 어떤 사람은 오해할 거예요. 기왕이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부자가 되게 하시고 좀 잘도, 물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는 쉽지도 않고 무거워요.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세상을 이기고 위기를 넘어서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그 십자가에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교회 다니는가?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세상에 가서 열심히 사기치고 해서 돈 버는 게 더 좋아요. 그러나 손해를 보고 힘들어도 영원한 내에서 살 내 생명을 구원하고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이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한다면 손해를 보더라도 힘들어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지로 가던 한 선교사님이 풍랑을 만나서 배가 침몰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 선교사님도 가까스로 통나무를 붙들고 헤엄쳐서 주변 무인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살았는데 근데 무인도에 도착했는데 살 길이 막막했어요. 가만히 있어 죽을 수도 없고 해서 맨손으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또 억새풀 막 뽑아다가 움막을 짓고 추위를 이렇게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배가 고파서 먹을 걸 찾아니 없어서 생선을 이제 물고기를 잡아 먹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불이었습니다. 불을 구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차도를 이렇게 주워다가 열심히 문지르고 막 부딪히니까 불똥이 드디어 튀었어요. 그러니까 불이 붙은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이제는 먹고 살겠다. 그런데 무심하게도 갑자기 한 줄기 바람이 세차게 불더니 불꽃이 집으로 옮겨 붙어가지고 고생스럽게 피땀 흘려 지은 집을 순간에 다 태워버렸어요. 그 선교사님은 기가 막혀서 눈물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원망스럽게 막 소리를 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살아보려고 이렇게 힘겨워하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도와주시지 못할 망정 어떻게 힘들게 지은 집을 태워버리십니까? 내가 목숨 걸고 선교지로 가던 길 아니었습니까? 정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좀 뭔 말이라도 좀 해보세요. 그런데도 하늘에서는 아무 말도 없고 응답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갈등하며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까? 내가 목숨 맞춰 선교사로 나가는 이것이 정말 어찌 보면 이건 내가 사기 맞는 거 아닌가? 그때였습니다. 낙심하고 앉아있는 그에게 무슨 소리가 들려왔어요. 붕 하는 백고동 소리였어요. 눈을 들어보니까 배 한 척이 쏜살같이 그 무인도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것이었어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이제 살았구나. 배에서 내린 선장이 말합니다. 무사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런데 어떻게 알고 이렇게 오셨습니까? 무인도에서 갑자기 난데없는 연기가 피어오르기에 누군가 있는가 하고 구조 신호다 생각하고 열심히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그때서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소리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어요? 이 선교사님은 자기 집이 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연기가 자기 집을 태우는 연기가 자기를 살리는 연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손해본 것 같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가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열심히 일하고 훌륭한 선교사님이 되셨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을 살다가 고난이나 위기를 만나도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들 모든 고난이나 시련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요셉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의 성공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한 고초나 서러움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던 형제들을 미워하지도 보복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보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합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나로 이곳에 보내셨는데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난유 당신들이 아니고 그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고 바로 온 집의 주로 삼고 애굽 온 땅의 지리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made me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처지가 힘들고 어려워도 요셉처럼 감사하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 만남도 우리들 모임도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요셉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역사 속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손과 같습니다. 그 손으로 하시는 모든 일은 오묘하죠. 이 우주에 우연은 결코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으십시오. 위기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놀랍게 섭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있지만 이 위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부하게 할 사람을 붙여주시고 외로운 사람에게는 사랑할 사람을 붙여주시고 슬픈 사람에게는 눈물을 닦아줄 사람을 붙여주시고 병든 사람에게는 고쳐줄 사람을 붙여주시고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전도자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위기 중에도 돕는 자가 있게 하시고 위기 중에도 안전한 곳에 우리를 두시고 위기 중에도 살릴 사람을 보내주시고 위기 중에도 해결자를 붙여주시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하심의 은혜가 평생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